세계 3대 문화 중에 하나가 코린토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코린토스 지협을 관통하는 문화입니다. 코린토스가 우리말 성경에는 고린도로 표기되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를 지중해 한 중심에 있죠. 이탈리아하고 같이 반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이렇게 잘룩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오른쪽에는 아덴이 있고 왼쪽에는 고린도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번창한 도시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늘 거기를 관통해야 되니까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인 기원 후 50년경, 정말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우리 삼국시대에 해당할까요? 기원 후 50년경 아덴을 떠나 왼편으로 한 9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에 와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교회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떠나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하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훗날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와 후서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거 말고도 또 분실된 편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분실된 것 중에 일부가 고린도 후서에 들어왔다고도 합니다. 거기서 벌어진 가장 껄끄러운 소식은 고린도 신자들이 바울을 배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외죠. 바울의 신학을 문제 삼은 겁니다. 바울을 배척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신학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것도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어떤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저 바울은 사도로서는 자격이 없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못생겼지, 볼품이 없지, 더구나 말도 잘 못하지, 뭐 이런 인간적인 약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다 전해 들은 거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대면하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서 6절에도 또 그걸 짚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등등 그런 표현을 해요.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갑니다. 굳이 자기를 변명해야 되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 뵙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과 2년 내지 3년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에 비해서 외적인 권위가 좀 떨어지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 교회가 볼 때 바울은 속칭 듣보잡이었습니다. 뭐 아무런 그리스도교 공동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튀르키예 지역에서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또 2차 선교 활동을 했는데 튀르키예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이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런 갈등, 이런 알력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생존에 있을 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환상으로 경험했기에,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기 힘들죠. 어쨌든 자기로서는 확실한 경험이었어요.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알았고 더 풍부하게 알았고 또 글도 많이 썼습니다. 바울만큼 또 치열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튀르키예와 그리스 전 지역에 전파한 제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의 글이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의 글 중에 10편 내외가 신약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신의 신앙을 고린도 신자들에게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한 번 더 분명하게 설명해야만 됐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나와요. 굉장히 큰 분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은 그것의 일부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 당시 바울의 그 영적인 고뇌, 그리고 자기를 변호해야 될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그 진술 안으로 여러분들을 좀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활동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설교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 4장 18절과 4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며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어려움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나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으며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직접 표현한 내용이에요.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가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짚으려고 해요. 16절부터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죠. 은혜롭게 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비해요. 그 뒷구절에도 계속 대비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바울을 비판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강조하던 것들입니다. 외모. 저 유치하게도 외모를 따졌어요. 뭐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걸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도직, 연설 능력 등등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는 일종의 외모 지상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던 일본 소설가인지 수필가인지 그분이 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한국의 그 대학생들이 주로 이제 여학생들을 가르치겠죠. 한국의 여학생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거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그런 화장은 일본에서는 뭐 술집 같은 데서 일하는 여자들만 한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 일본 여자분이 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유럽에 잠깐 활동할 있을 때를 기억을 돌리면 그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독일에 여학생들도 전혀 화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도 청바지만 입고 다닙니다. 세계에서 성형수술이 가장 크게 발전한 나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력주의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빈부격차가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는 도가 지나칩니다. 그게 노고라되어 있습니다. 계급사회와 같아요. 바울이 겉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죠. 외모, 뭐 학력, 뭐 건강까지 일시적이고 빨리 시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속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쁘다는 얘기를 들으면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뻐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지배당하는 이유는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내면을 가리켜요.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화, 기쁨, 사랑 같은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평화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기쁨 충만해지고 더 사랑의 능력에 휩싸일 수 있는 반면에 또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다시 두 가지 것들을 대비합니다. 하나는 환난이고 다른 하나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 친구 배신자야, 그런 비판을 받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가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니 그렇게 무시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데 상당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류 교회와는 아주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바울 하면은 베드로와 버금가는 사도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가 살아있을 때는 전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죽는 순간까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선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삶의 내공이 깊었기에 그게 가능했겠죠. 바울은 17절에서 자기가 받은 환난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뭐 교회 생활에서도 약간 뭐 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말을 듣거나 그런 대우를 받으면 무척 힘들어합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는 힘들어해요. 바울은 삶의 방향과 깊이가 보통 사람과 완전히 달랐기에 환난이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즉 행복하게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말이 돼요? 제가 아무래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자폐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평생 가는 거니까요. 자녀를 돌보는 일만 생각하면 불평불만에 쏟아질 겁니다. 아이를 돌보느라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편히 쉬지도 못하니까
짜증이 날 겁니다. 어떤 때는 야, 쟤도 죽고 나도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장애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에 충만하면 그때는 이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뭘 부러워하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자녀와의 관계에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겁니다. 바울은 선교 활동에서 겪는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기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환난이 일시적인 거고, 그리고 오히려 가볍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의 이런 말을 들으면 오늘 우리는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부끄러워집니다. 이 환난은 확실히 손에 보여요. 손에 잡혀요. 다 드러나요. 근데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영광이 대비되잖아요. 도대체 영광이 뭔가요? 바울은 이 문제를 이어지는 18절에서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도 두 가지 개념이 대비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대충 알만하죠? 사람들은 보통 보이는 것만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걸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으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환난으로 오히려 영광이 이른 겁니다. 네, 비유적으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어린 시절을 온통 피아노 연습에 쏟아 부음으로써 피아니스트 대가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말이죠. 보통 사람은 그러나 혹독한 일종의 환난이죠. 연습 과정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를 그렇게 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 힘을 느끼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 18절에 나온 단어로 설명하면 그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어로 invisible reality에 해당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원자는 눈에 안 보여요. 씨앗 속의 꽃은 안 보여요. 여러분의 20년 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없다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어린아이처럼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게 낡아지는 순간에 절망하겠죠. 우리는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배신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무슨 근거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길을 용감하게 갈 수 있었는지에 관한 그의 설명을 따라가는 중이에요. 바로 앞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환난이 아니라 영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고대인들이 실감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림 같은 문장으로 이 내용을 다시 정리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림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땅의 장막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짚은 속사람,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이 구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연결됩니다. 이것도 메타포예요. 이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도 손에 잘 안 잡힐 수 있고 오해될 수도 있어요. 정말 성경은 위험한 문건입니다. 오해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죽어서 가는 천국이 천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생각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옳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점수로 매긴다면 한 30점쯤 될까요? 낙제죠. 본문이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우주 공간 어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 어딘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곧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니까요. 하나님을 창조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 어디 일부에 계신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만유에 존재하시기에 만유가 바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늘입니다. 여기 있는 이 꽃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에 이렇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모든 만물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 놀라운 말씀이죠. 예상 외죠. 이 말씀에 따르면 너희 안이 곧 하늘입니다. 그렇게 하늘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냐 그리고 만유에 있냐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지 않습니다. 초월적이시고 전능하십니다. 절대 타자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해하기 좋게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을 보면서 동시에 뒤는 못 보잖아요. 동시는 못 보잖아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인식의 한계예요. 우리 앞만 보아요. 뒤를 보려면 뒤 돌아서야 돼요. 가치는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은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범주, 우리가 앞만 보지 뒤는 동시에 못 본다. 이게 인식론적 한계이거든요. 그 인식의 범주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방식, 즉 은폐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내재하신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초월성 이렇게 말합니다. 즉 생명이 은폐된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네요. 가고 싶으시죠? 이 영원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이게 무한 반복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엔드리스가 아니에요.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다른 차원을 가리켜요. 좀 말이 좀 딱딱하죠. 물리학자들도 시간의 여러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서의 세계관이 옳다는 게 점점 더 드러납니다. 물리학이 말하는 그 시간의 상대성, 공간과 시간의 상대성들이 이게 다 피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의 다른 차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알파이며 오메가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개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와 무덤 속의 순간이 하나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시간의 다른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대기 순서대로만 시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파편으로만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하나 되는 것을 가리켜서 그걸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시는 종말이 오면 그 영원한 시간, 전혀 차원이 다른 시간을 우리가 직접 생생하게 경험할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이 오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 영원한 시간을 부분적으로,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지루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설마 예배 시간을 가장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무시당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은 자리에서 시간을 보낼 때 지루한 겁니다. 시간이 안 가죠. 그리고 가장 충만한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사랑받는 순간이겠죠. 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시간을, 많은 일을 하면서 분초 아깝다고, 시간 아깝다고,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게 사는데도 실제로는 아주 지루하게 사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뭔가로 자극을 받아야만 그 지루한 순간을 겨우 버텨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더 심각해졌죠. 바울은 영원한 시간을 희망하고 살았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못생겼다고, 어눌한 사람이라고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종류의 집을 대비시켜요. 하나는 장막집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원한 집입니다. 하늘의 집이에요. 장막집은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이 이동식 텐트를 가리켜요. 바울은 원래 직업이
짐승 가죽으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그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비랑 선교사라고 불러요. 그가 만든 천막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막집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낡아요. 우리 몸도 사실은 그런 장막집에 해당합니다. 곧 무너지죠. 우리가 사는 지구도 좀 시간을 멀리 내다보면 장막집이에요. 우주 전체에서 아주 작은 별입니다. 시작점이 있는데 45억 년 되는데 앞으로 그 정도 가면 태양과 같이 다 없어져요. 우리가 잠시 손님처럼 지낼 뿐이지 그 누구도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늙고 죽어서 썩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지구의 원소로 해체될 거고요. 우리의 직업과 돈과 외모도 아주 순식간에 낡아버릴 겁니다.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유한 유기체로 우리의 진료인 원소, 세포 그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결합돼서 고유한 유기체가 지금 돼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산 우리는 모두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될 겁니다. 마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꽃이 피어나듯이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바울은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겉사람에 매달리지 않고 오늘의 일상을 정말 생명 충만하게 살아내겠죠. 이미 영원한 집에 들어간 사람처럼 살아가겠죠. 이러한 새로운 삶의 차원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교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삶은 이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라는 궁극적인 미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폐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현실, 리얼리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붙들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